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시간 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시간 겠네. 아멘. 오늘 온라인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할까요? 하나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큰 의미 가운데 성경은 하나님의 자손들, 아담의 후손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갔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죠. 또한 그 아담의 후손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이 안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것이 성경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1, 2장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금 요약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참 중요한데,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신 일이 얼마나 중요하신 일인가. 사람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여기서 이제 모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모양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외적인 것도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을 때 외적인 것도 닮지만 식성을 닮기도 하고요. 또 무엇을 닮습니까? 성격, 성품, 성향을 담기도 하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존재요, 사랑받는 존재요,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포장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겉에 껍데기와 같은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진정한 가치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 형상을 우리 안에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향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남겨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다. 우리가 저 사람,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가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왜 저러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다시 사랑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자녀인 그 성품을 우리가 사랑하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모습이 좀 더 많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드러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품고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을 사람이라 라고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등된 존재고 하나의 사람이고 존귀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복입니다.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또 하나는 번성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함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이 땅 가운데서도 복을 누리고 저 하늘 가운데서도 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함도 복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하나님을 아는 복,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 복을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나 혼자 먹으면 그 음식의 맛을 잘 음미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가능하지만 어떤 사람은 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음식을 사랑하는 이와 같이 먹는다면, 같이 그것을 누린다면 그 기쁨은 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신 것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면 참으로 아름다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며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행복의 사람이 됩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갈 때 같은 것을 바라보며 또 같은 것을 이야기하며 그것을 나눈다면 즐거운 여행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시는 것을 같이 바라보고 또 하나님 기독케 하신 것을 기도하며 하나님 품게 하신 것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걸어갈 신앙의 여정이다, 여행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동행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걸어가는 동행의 길 가운데 부부든 친구든 또 여행의 그냥 벗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서로를 존중해 주지 않으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위아래의 관계가 되고 다른 관계가 된다면 그렇게 행복한 여행만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으며 함께 나아가 주셨습니다. 그런 편안함 가운데 빠질 수 없이 중요한 것은 존중입니다.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위하는 존중이 있을 때 그 걸음은 함께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껴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며 존경하며 살아갔을 때 그 여행이 길게 오랫동안 아름답게 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모양대로 만드셨고 아담은 자녀를 이제 새롭게 낳았는데 그 셋이라고 하는 그 자녀는 아담의 형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처음에는 온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양 안에 하나님의 성품 안에 불순종, 그 죄가 들어감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은 이제 타락하게 되고 좀 죄가 섞여 있고 혼탁한 존재가 되지요. 그러면서 아담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 역시 아담의 형상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아담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도 같고 죄의 성품도 같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죄덩어리만은 아니고 죄덩어리인데 하나님 성품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성품도 가지고 있는데 죄가 막 섞여 있는 그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막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드러나지 않는 것, 좀 더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그 차이의 죄만 있을 뿐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그 모습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누구나 갖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그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역사하실수록 잘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성화라고 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한 번에 촥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루셨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과정은 있었으나 한 번에 바뀌는 성화를 갖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변화는 한 번에 촥 바뀌는 역사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 숙성되듯이 과정을 겪습니다. 죽어가는 그날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사람은 그 죄성을 조금씩 털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다시금 보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새로운 아들을 주시고 그 새로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예배의 혈통을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의 혈통을 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과 죄가 공존하는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4절에 보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930세에 살고 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나면서 자녀들을 낳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 안에 이 안에 있는 자녀들 외에 기록되어 있는 자녀들 외에 많은 자녀들을 낳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다윗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그 혈통의 그 족보를 하나를 쭉 선을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입니다.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1000년을 넘는 사람은 없는데 아담도 930세를 살아갑니다. 상당히 오래 산 것이죠. 그런데 오래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영원한 육체 가운데 영원히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 하나님 주신 그 육체가 넘어지고 타락함에 따라서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서 결국 그것이 영원해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수명이 줄어듭니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마치 배터리와 같았구나. 사람이 타락한 후에는 이 100% 완성된 것이 점점점 성능이 떨어지듯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육체가 점점점 약해져 가는구나. 또한 이 땅 가운데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오염된 환경 가운데 점점점 질병을 겪으면서 죽어가는구나. 사람이 이제는 아주 오래 살아봤자 100세, 120세 사이로 아주 오래 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땐 참 오랜 존재로 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존재로 하나님은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사람이 인위적으로 노력해도 한계가 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은 참 전능하시기에 우리 사람들을 이끌으셨구나 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면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에노스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하는 그 예배의 그러한 발전과 도약을 주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8절에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9절에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또 몇 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1, 12, 13절 가운데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자녀를 낳고 죽었더라, 자녀를 낳고 죽었더라, 자녀를 낳고 죽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반복되죠. 그런데 특별한 사람이 하나가 탁 나옵니다.
20절입니다. 그는 960세를 살고 죽었더라. 정정합니다.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녀를 낳고 죽었더라, 자녀를 낳고 죽었더라라고 하는데 특별한 사람이 나오죠.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차이입니다. 성경은 단어 하나하나가 거저 쓰인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중요한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허투루 떨기시는 말씀, 1.1획도 허투루 하시는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 365세를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할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죽음을 맞이 아니하였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며 자녀들을 낳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자녀들을 낳기도 하고 또 양육하기도 하고 여러 일들을 하죠. 그런데 그거에만 몰두하면 자녀를 낳고 자녀 죽고 자녀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이 세상의 동물과의 삶과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녀 낳아라. 하나님 주시면 낳아라. 그리고 양육 잘 해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자녀를 양육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이고 그 삶이 본질의 삶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핵심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것처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하며 동행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 가운데 두지 아니고 데려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모든 사람은 어떤 것을 경험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고 그냥 자녀를 낳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과 함께 하면 죽음을 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새로운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다 죽어가는데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놀라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한 포인트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일들은 이렇게 한두 번 반복하시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시진 않습니다. 이 기적도 하나님은 에녹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기적을 한번 보여주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번 보여주면 다음에도 그게 될까? 안 될까?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한 번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건 사람이 왜 그럴까요? 유한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것은 딱 한 번만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한 번으로 하나님은 충분하시죠. 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 성경에 일어난 게 한 번으로 끝났어. 이게 아닙니다. 한 번 이루셨으면 하나님 마음 먹으시면 다음에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 조건이 일어나지 않을 뿐이지 에녹과 같은 사람이 없을 뿐이지 그 에녹 같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셔서가 아니라 이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에녹과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그 믿음의 여행을 하는 자가 이 땅 가운데 그 수천 년 수만 년의 그 시간 가운데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너가 에녹 같이 살 수는 없지만 똑같이 살 수는 없지만 그 삶의 모습을 닮아갈 수는 있지 않겠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의 그 역사를 통해서 너가 할 수 있지 않겠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낳고 죽고 아이를 낳고 죽고 아이를 낳고 죽고밖에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에 있지 아니하는 그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놀랍도록 아름다운가 우리는 이것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은 오래 살아도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에 배를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배조차 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태반일 것입니다. 젊은 자녀들은 자신의 삶을 배를 살 수 있겠지만
그 삶을 한 번 더 살면 이 땅을 정리해야 되는 그 시간이 되는 유한한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유한한 삶 가운데 우리에게 에녹을 통해 답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너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같은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그것을 나누고 있는가? 그 가운데 자녀를 낳고 그 가운데 세상의 일들을 하는가? 라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일들을 일하고 있고 참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 옆에 하나님이 계시고 계신가? 내가 지금 하나님 걸어가고자 하신 그 방향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너무나 분주해진 일상 가운데 스마트폰과 또 멀티와 다중의 일들 가운데 우리는 참 분주한 일들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녀도 소중하고 세상의 일들도 참 소중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소중한 일들이 의미가 있으며 유한한 인생이 무한한 인생으로 바뀌며 유한한 일회성의 인생이 무한한 가능성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한 번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준비해 주시고 계시고 놀라운 영혼의 선물 보따리를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죽음의 공포와 세상의 그러한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받은 자로서 그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에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는 날로 낡아져가고 쇠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하기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꿈과 소망을 투영할 때가 있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 동행의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났기에 유한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죄의 형상과 죄의 흔적도 가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세상의 아들인 우리들,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그 죄성을 씻어버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과 친족들과 생명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그 영의 자녀들을 우리 안에 품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그저 자녀를 낳고 죽고 자녀를 낳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을 품으면 이 땅 가운데에 온전함을 누릴 수 있으며 저 하늘 가운데 영원함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임을 바라보니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화의 삶, 변화의 삶을 통해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저 하늘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주변의 그 모든 환경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